신약 378조 베드로전서 1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21절, 22절, 23절 초두에 너희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너희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중생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이 구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가 거듭나서 믿음 생활을 시작함으로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있게 했다.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소망과 믿음이 있기 전에는 타락한 사람은 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속성대로 영과 육을 지으시고 영원히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과 같이 다스리도록 하시려고 창조했지만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마귀가 인류 시조 때부터 범죄케 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첫째 아담의 자손들은 영도 죽었고 육도 죽은 자로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영은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육은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사는 삶을 발버둥 치는 거지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좋은 차를 타야 된다. 높은 권세를 가져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왜? 그래야 먹을 것도 있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타고 행복하게 사는 줄 알고 있지만, 성경은 영도 죽었고 육도 죽은 자의 삶은 죽은 자가 죽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은 불쌍한 것밖에 없습니다. 성공해도 실패한 자와 똑같고, 부여해도 가난한 사람과 똑같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일찍 죽은 사람과 같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은 불쌍하다, 가련하다, 그저 아침 이슬 같다. 아무리 노래하고 자기를 수양해도 그 인생은 희망이 없어 마지막은 눈물이요 탄식밖에 없는 기 인생의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타락하고 나면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중생에서 믿는 사람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이 말씀을 해석해서 설계해 주는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적은 사람은 잘 믿지를 못합니다. 소망도 여전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복종해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따라가라고 말씀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됩니다. 붙들린 데가 많아서, 매인 데가 많아서 정욕대로 살면서 세상에 얽어매 놓고 나니까 보이는 그게 없으면 없는 줄 알고, 보이지 않는 것은 있어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인생이 사는 것이 예수를 믿어도 성전에 와서 주일을 지켜도 하나님을 찬송해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적으면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사는 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혀놔도 이 병이 나서 성전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소망은 없고, 날마다 메어다 주니 고맙습니다 하고 그저 구걸이나 하고 삽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어떻게 해서 구속받았으니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많은 이웃의 사람들이 학교 가니까 학교 가고, 직장 가니까 직장 가고, 해가 지니까 집에 와가 자고, 날마다 사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책상 앞에 앉아서 시계 초침이 돌아가는 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가만 앉아 있는데 시계는 왜 그리 빨리 갑니까?
시침 분침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초침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그래서 내가 손가락 해봤어요. 1초, 2초, 3초, 4초, 5초, 60초가 1분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인생은 달리는 자동차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다. 참 신속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송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죽은 자요, 새 사람은 주님 부활에 여봐요 산자가 되었으니, 산자 대신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이 믿음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이 어디에 있게 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겠다.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소망과 믿음이 있게 하셨다. 믿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데 그 소망과 그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보십시오. 예수 믿는 나도 그와 똑같은가, 다른 것이 뭐 있는가? 그와 똑같은가, 아니면 나는 저와 다른가? 우리 소망은 성공하신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한 분에게 있습니다. 먹어도 입어도 살아도 공부해도 다 예수님같이 살지 아니하는 인생은 불쌍한 의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한 의인.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부자가 돼도 아브라함 버리고 떠나는 걸음은 불쌍한 의인의 걸음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따라 부인으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사라는 참 복 있는 여인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이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복종해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당신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네.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소망과 믿음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들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 몇 절에 밝히 말씀해요? 21절에 똑똑하게 말씀합니다. 이 소망과 믿음은 오늘 믿는 우리들이 언제부터 가졌어요? 언제부터 가졌습니까? 중생에서 예수 믿는 그날부터 이 소망과 믿음을 가졌지만 이 소망과 믿음을 굳게 가지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바뀝니다. 자식이 나고 자라면 부모는 넌 커서 뭐 할래? 나 운전사 할 거예요. 나 어머니같이 어머니 될 거예요. 나 대통령 될 거예요. 경찰 될 거예요. 그래 잘했다. 세상 소망만 가지도록 보이는 대로 아이들은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고 복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같이 되는 것이 내 소망이 되고 내 믿음이 돼야 된다. 이건 못 가르쳐 줬으면, 이런 자식으로 양육하지 못했으면
부모는 자식 실패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예수님 믿게 하시는 그 모든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는 뭐라고 하시죠? 미리 정하신 것들을, 미리 택하신 것들을 뭐 하시고요?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단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 당신이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중생도 영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성화도 예수님같이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고, 부활도 예수님같이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생, 성화, 부활로 영화된다. 신뢰한 몸으로 부활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려고 창세 전에 자존하신 하나님 의지 안에서 택하신 거 아니에요? 이 택하신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내 목적이 돼야 됩니다. 내 소망이 돼야 된다 이 말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려는 이 소망을 가지지 아니했으면 바꾸십시오. 소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소망을 이루려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여러 가지 현실을 만드시고 우리를 현실로 인도해 주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목적이 이것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게 해서 영원히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려고 택하신 목적을 분명히 정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시고 당신의 목적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계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경으로 압니다. 이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목적을 달성하시려고 예정하신 때를 따라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홀로 주권을 가지고 주재하셔서 우리 현실을 만드시고 우리 현실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실은 참 복된 현실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청구해 주니까 어떤 분이 참 좋은 현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길래 전 답을 그래 해줬어요. 두 분이 참 좋은 현실을 사시는 걸 보니 부럽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 현실마다 사는 나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라도 원망 불평이 나오거든 회개하십시오. 시기 질투 다툼이 나오거든 회개하십시오. 보이는 현실에 피동되지 아니하고 그 모든 현실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에게 피동이 돼야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여 믿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은 참 좋은 현실입니다. 내게 대한 큰 목적이 달성되는 데는 단번에 되지 아니하고 많은 경험, 체험에서 고쳐지고 채워지고 또 마련되고 해서 주를 본받고 닮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실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내 현실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하면 안 되도록 현실이 닥쳐올 때에 거짓말을 기어코라도 손해가 되어도 힘이 들어도 안 하는 것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욕하고 싸우는 사람은 또 욕하고 싸울 수 있는 현실 또 옵니다. 고치기 전엔 또 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욕하지 않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좋은 현실입니다. 가만 내 정욕에 맞지 않으면 성질이 나면 성질 잘 부리는 사람, 얼굴이 잘 붉혀지는 사람, 그 피동되는 거죠. 현실에 피동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에게 피동이 되는 믿음 생활이 돼야 되는데 가만 말 한마디만 들어도 내게 감정만 조금 거슬려도 내 지식에 맞지 않아도 변화해지는 사람 안 고치면 안 돼요. 그 현실이 아니면 자기를 옳은 사람으로 주님 본받고 닮아간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잘 아십니다. 내게 가장 좋은 현실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런 현실을 주님이 정하신 목적을 달성하시는 구속 역사가 오늘 우리 현실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내게 대한 자기 진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없는 현실이 없다. 그 뜻이 뭐냐? 내가 주를 본받고 닮아가기에 가장 좋은 진리가 그 속에 있다. 그래서 좋은 현실이에요. 원망, 불평할 거 없어요. 탄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인생은 지나갑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도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어려운 게 편한 세월이 될 때도 있고 슬픔이 기쁨의 현실로 바꿔질 때도 있어요. 그런 현실이 계속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꾸어집니다. 내가 바뀌어야 좋은 현실로 바꾸어지 내 안 바뀌면 항상 그런 현실 또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투자를 해서 현실로 인도해 주실 때에 거기서 내가 누구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누구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누구만 따라가요? 주님만 따라가는 이 길을 열어놓으시고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어떤 자를? 중생에서 믿는 우리들을, 당신이 택하신 자를 때를 따라 불러내시고 인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길을 인생은 스스로 못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스스로 이 길을 왜 못 갑니까? 죄와 허물로 영과 육이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자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죽음이죠. 멀어지면 그것이 불목이에요. 이것을 연결을 시키고 화목하게 해서 주님과 동행해야 주를 본받고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 역사에서 사람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생활, 공생활 33년 4개월 동안에 우리를 대속하는 것을 똑똑히 보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역사지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없으면
인생의 난제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신 것이 영생하는 생명길입니다. 이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죄 문제가 내게만 해결되고 미워하는 저 사람은 해결이 안 됐습니까? 내게도 사죄해 주셨고 미워하는 형제에게도 사죄해 줬는데 왜 미워합니까? 왜 무시합니까? 믿음이 어리답고 잘못한 것 보인답고 나처럼 안 한답고 탄식하고 욕하고 비하하고 무시하는 죄 범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람에게 피동이지 주님에게 피동 아니잖아요. 오늘 믿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모든 만물과의 관계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관계하면,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만물과의 관계가 바로 됩니다. 이 관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사죄를 입었으니 저도 죄 없이함을 받았으니 나와 같은 형제가 되는 거지요. 똑같이 받았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알고 법적으로 해결해 준 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심판에서 죄 없다 하셨으니 내 현실에서 삶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죄 안 짓고 사는 삶은 내게 대한 책임입니다. 내게 대한 책임이요. 이 말씀에 귀 안 들리고 쫄리면 참 정신없습니다. 예. 우리가 내 현실을 살아갈 때 죄는 하나님 말씀에 삐뚤어진 것인데 참된 진리로 사는 이 길을 신구약 성경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핑계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도 내가 몰랐습니다 핑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선포해 주기 때문에 내가 선포해 놨다. 왜 읽지 않았노? 들은 거 왜 잊어버렸나? 우린 핑계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감동하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제 마음에 옳은 줄 알고도 옳은 길 가지 아니하는 고범죄 범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돼요. 들죄 사망의 해가 있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진리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밖에는 없습니다. 많은 말씀 가운데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것을 쪽집게로 꼭 집어줘서 요거다 하고 가르쳐 주신 이가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사죄를 벗지 않아 입고 살고 칭의를 벗지 않아 입고 사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죄를 입고 칭의를 입고, 참 이 의의 길을 내가 갈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대신 지켜 순종하심, 이 의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벗지 않아 입고 사는 것입니다. 내 어떤 현실에서라도 사죄를 벗어버리면 죄인의 길이요, 칭의를 벗어버리면 주님에게 불순종하는 불의의 길이요, 화친은 주님과 우리와 화목이 되었는데 주님과 나와 원수가 된 걸음을 걷기를, 사람과 원수가 되고 만물과 원수가 되는 걸음을 걸을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과 연결된 생명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화목의 제물이 되시고, 영원히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사죄와 칭의와 화친을 죽으심으로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하는 소망과 믿음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 찬송 들고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이여 하고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소망과 믿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걸 확실히 바꾸십시오. 확실히 가지십시오. 이것이 삐뚤어지거든. 얼른 바꿔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 신앙 행위의 동기와 목적, 중심 위주가 돼야 돼요. 믿음은 주님에게 피동이 돼야 되지, 피조물에게 피동이 되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피동이라야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이 도의 걸음을 걸어가도록 우리 주님이 대속해 주시고 사활로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이 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가도록 주님이 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사활로 대속하시고 주님의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주를 바라보고 믿는 소망과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는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라.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다. 우리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실 때에 예수님 대속에 피가 근거되지 아니하면 살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울리지 않도록 해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기. 죄가 있으면 성령이 와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죄가 있는 가운데서는 와서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사활로 대속해 준 자인데 예수님의 대속은 어떤 자를 대속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대속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대속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라야 내게 온다고 말씀한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두고 말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대속하시고 대속하신 그들을 성령이 예정하신 때를 따라 죽은 영을 살리시고 산 영과 함께 우리 안에 항상 계시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여기 23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되었다는 말 뭐 됐단 말입니까? 강찬씨 성경 보고 답해야지. 말씀으로 되었다는 게 뭐가 되었단 말입니까? 이런 우리 박매세 거듭나게 되었다, 중생하게 됐다, 거듭나게 됐다. 성경대로 보면 앞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거듭나게 되었다. 뭐로 거듭나게 됐단 말이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영원히 살도록 거듭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오늘 믿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살아 계시고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어떻게 살아서 역사합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역사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 안에 이 생명 역사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역사하는데 여기에 따라 내가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누구 따라가는 길이에요?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누구 본받는 길이에요? 주님 본받고 닮는 길이에요. 이 길 가도록 우리 현실을 만드시고 우리를 현실로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직접 지도해 줍니다. 영감과 진리로 지도해 주는 이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게 감동하시고 가르쳐 준 진리가 뭔지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은 이 길 못 가죠. 악령의 미혹을 받아가는 길인지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는 길인지 이 두 길이 항상 있습니다. 내 현실에는 언제나 두 길이 있습니다. 악령이 미혹하는 길, 죽고 망하는 길, 성령이 감동하고 가르쳐주는 길, 생명길, 영생길입니다. 이 두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안에서 가르쳐주는데 내 심신이 어느 길 따라가느냐, 어느 길 따라가느냐.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면 얼마든지 분별이 되지만 심령을 깨끗하게 하지면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22절에 밝히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진리로 가는 길이 있고 진리로 가는 길이 아닌 건 전부 거짓으로 가는 길입니다. 참된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주님이 말씀해 준 그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면 뭐가 깨끗하게 돼요?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영은 중생으로 이미 깨끗해졌고 여기 영혼은 우리 마음을 두고 말합니다. 혼을 두고 말이요. 그러면 깨끗한 영혼은 중생된 영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의 영혼이지요. 마음이 깨끗해졌으면 영과 마음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지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면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하고 가르쳐주는 걸 똑똑히 합니다.
악령에 미혹받아가 피동되는 일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 뭐하라고 합니까? 그 다음 뭐하라고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거짓이 없다는 말은 진리로 사니까 거짓이 없지. 이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예수님같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됐다. 그래서 뭐 하면 돼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내가 참 진리대로 살아서 이렇게 깨끗함을 얻은 사람이라는 표시는 뭐로 나타나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거로 나타납니다. 이건 누구 같은 삶이에요? 예수님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참 좋은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은 예수님 같이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이 제일 이렇게 살아져? 주일날. 예, 주일날 오면 교회 와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얼마나 좋아요? 집에만 가면 짜증이 나고, 그리고 자꾸 짜증이 안 나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또 자꾸 힘써보세요.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은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관계가 나오는데, 여기 왔어도 내 마음에 그만 그렇지 못하거든. 얼른 회개해요. 주일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안식이에요. 참 안식.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평안과 자유가 되니까 이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할 일 두 가지를 말씀한 겁니다. 첫째 할 일은 뭐죠? 우리 할 일은 첫째 할 일 뭐예요? 이것을 3절에 2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첫째 한 가지 할 일, 자기 할 일입니다. 두 번째 할 일은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일이 또 하나입니다. 요 두 가지 할 일 해라. 왜? 우리는 뭘 받아 가졌기 때문에?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시하는 소망과 믿음을 받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 사는 방편은 두 가지로만 살면 돼요. 진리로 살아서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도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